오늘은 2022년 8월 7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매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헤이그 특사로 많이 알려진 곳이죠.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그 도시에 베델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처럼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합심해서 96일 동안 한 번도 끊지 않고 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요. 2018년도에 아르메니아에 있는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정부는요, 당시 난민들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추방을 시켰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로 숨어 들어온 난민들은 당국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계속 다녔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시 추방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난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에 3명의 난민 가족이 이 교회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교회로 들어오면 바로 잡혀가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방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교회 교인들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 네덜란드 법에 따르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는 경찰이 절대로 그 예배를 강제로 멈추지 못한다는 이 종교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3명의 난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작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24시간 계속 이어나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와 난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와서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예배를 함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 유럽에서 1000명이 넘는 각 교단의 성직자들이 이곳을 찾아왔고요.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평생 한 번도 안 가봤던 사람들까지도 이 난민들을 위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교회는요, 난민보호법이 통과되던 그 다음에 1월 30일까지 총 96일, 시간으로 따지면은 2327시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 거죠.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귀한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권능과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들 마음속에 퍼지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적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여.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 함께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기쁘게 변화시켜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예배하는 전 세계의 모든 신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과 온 교회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 가나안 동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팬데믹을 겪으며 그리고 위축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작게만 느껴지고 또 주님 앞에 서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사명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었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도전해야 할 신앙의 과제들조차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쉽게 포기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자책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에게 지난 창립 30주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굴복하며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주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로부터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시는 모든 성도분들까지 건강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는 식지 않는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교우들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 의탁하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의 감동과 기쁨을 통해서 새로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 한 분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을 할 텐데요. 화면으로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말씀을 띄워드리되 여러분 들으시기에 이제 조금 새롭게 들리시도록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은혜라는 말은요, 요새는 교회 밖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사용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동화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은혜를 원수로 갚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은혜라고 하는 말이요, 교회 밖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영어로 이제 grace라고 하죠. 그럼 은혜가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죠?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뭔가 내가 혜택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은혜와 비슷한 말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의도라는 뜻으로 호의라는 말도 있고요. 또 선한 빚을 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의나 빚보다도 은혜를 표현하는 더 좋은 말은 사실 이겁니다. 실제로 영어의 grace에 가장 가까운 말은요, gift, 즉 선물입니다. 결국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 경조사나 생일 선물 주고받듯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 되돌려줘야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물 교환이 아니죠.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바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받은 선물, 그래서 바로바로 갚기에는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원주 치악산에서 있었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처음에 이 까치가 이 선비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죠? 구렁이가 까치 둥지로 기어 올라가서 이 까치의 새끼들을 노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선비가 이 화살로 구렁이를 잡아서 이 까치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이 까치 입장에서는요, 이 선비의 은혜로 자기 새끼들 목숨이 구해진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베풀어준 이 은혜야말로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선비가 나중에 또 다른 구렁이한테 먹힐 그런 위기에 처하죠. 이때 종이 3번 울리면 구렁이가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종이 3번 울리게 되고 선비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종이 어떻게 울렸죠? 아까 자기가 구했던 그 까치가 머리로 종을 받아서 종을 울리게 되죠. 그리고 그 까치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은혜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목숨을 구해주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당장 갚으려고 해도 그 목숨으로 되갚는 것 외에는 갚을 길이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은혜라는 말이 점점 교회 밖에서 사라지는 이유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요새는 사람들 간에 은혜를 입히고 은혜를 입는 일들이 많지가 않게 됐죠. 옛날만 해도요, 집 앞에 있는 이제 구멍가게를 갔는데, 자, 돈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옛날엔 아는 분에게 신세를 지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꽤 잦았었습니다. 근데 요새 여러분, 저기 맥도날드나 아니면 그로서리 가가지고 물건 달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물건을 그냥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도 다 기피하게 됐고요. 늘 나와 남이 똑같이 주고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주지 않으면 똑같이 이만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는요, 이 바깥 세상과는 달리 내가 이만큼을 주면 이만큼을 받고 요만큼 주면 요만큼 받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야말로 은혜의 공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이만큼을 누군가에게 그냥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준 것도 없이 이만큼을 또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새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죠. 요새 분들은 교회 안에서요,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교회에서 뭔가 큰 은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점점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선물의 본래 의미는 그냥 거저주고 거저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선물을 받겠지. 자, 이렇게 같은 걸 주고받는 건요, 선물도 아니고 당연히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게 누구의 은혜를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물을 받았고요.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우리는 전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아무런 자격조차 없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함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덕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이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은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다르죠? 왜 똑같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다 받았음에도
왜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마치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은 것처럼, 혹은 마치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때로는 나 자신,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김정준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분이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은요, 경주 쪽에 있었던 어느 시골 교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이 작은 교회와 그곳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젊음 하나만 믿고 너무 열심히 목회에만 전념한 탓일까요? 이 목사님은 어느 날부턴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가끔씩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걸린 병이 바로 폐결핵이었습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이 병에 걸렸던 건 또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이 폐결핵에 걸리면 당시에는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결국 목회는커녕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산에 있는 한 결핵 요양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온통 결핵 환자들 뿐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살아서 이 요양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의사에게 앞으로 3개월 정도나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고요. 하루하루를 그냥 그 절망 상태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찬송을 부른 지도 오래전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너무나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아주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이 병실 공기가 너무 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은 잠시 일어나서 이 병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날이 얼마나 덥고 또 이 목사님이 기운이 없었던지 잠깐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 창문 하나를 여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린 창문 사이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나비는요, 이내 자기가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는지 계속 이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벌레가요, 들어오는 건 쉬운데 이상하게 나가는 걸 잘 못합니다. 누워있는 이 목사님께서 신경 쓰이실 정도로 이 나비는 제대로 출구를 찾지 못했고요. 애처롭게 창문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가 거의 찢어질 정도가 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 참 신기하죠. 이 목사님은 그 순간 이 애처로운 나비를 보면서 너무나 자기 자신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구를 찾지 못해서 날개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파닥거리는 이 나비의 신세가 마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목사님 자신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정말 이 나비 한 마리가 뭐라고 목사님은 다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문에 다가가서 어떻게든 이 나비를 잡아서 밖으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나비가 목사님한테 안 잡히려고 날개를 더 파닥거리면서 거의 천장 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목사님은 이제 옆에 있는 의자까지 꺼내서 어떻게든 나비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 나비가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지쳐서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걸 시작합니다. 자,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설교입니다. 이 목사님은 나비를 향해서 연신, 야,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널 잡아서 밖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일장 설교를 했지만, 자, 나비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나비는 더욱 난리를 치면서 날개를 퍼덕거렸고 결국 창문에 세게 부딪혀서 아래로 꼬꾸라졌습니다. 예, 목사님은 그제서야 이 나비를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줬습니다. 예, 나비는 이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지만 다행히 곧 정신을 차렸는지 밖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예, 이 목사님도 이제 그제서야 안심을 하면서 침대에 다시 누울 수 있었는데요. 자, 그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와 다르게 밖으로 날아간 나비가 부러웠었고요. 이내 나비와는 다르게 병에 굴복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묘하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 자신도 이 나비처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나비처럼 어리석게도 계속 도망 다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왔던 겁니다. 예, 이 목사님은 그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덮었던 성경을 다시 펴서 읽기 시작했고요.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 이제는 병실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목사님은 병원장에게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던 이 요양원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3개월이면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의사의 말과는 달리 이 목사님은 몇 년을 더 버티게 됩니다. 자,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완전히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목사님은 3년 후에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이 요양원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예, 마치 아까 그 나비처럼 목사님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남은 시간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하게 되고요. 독일에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제가 다녔었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초대 원장으로 계셨고 또 한국신학대학에서 이제 지금은 총장이지만 옛날 학장이었죠. 예, 학장까지 지내셨던 김정준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분에게 직접 수업을 듣지는 못했었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제 이분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김정준 박사님의 얘기를 꽤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거였죠. 이분이 이제 병에서 회복된 후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병에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약 2개를 기가 막히게 잘 먹어서 나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 이분이 말하는 약 2개가 뭔지 아시죠?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목사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이 언제였죠? 이게 병이 나은 시점이 아니었었죠.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어느 무더운 날 목사님 병실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발버둥치는 그 나비 한 마리를 보다가 그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이 당연히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었죠. 예,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나비가 병실에서 파닥거리는 것을 보고서 이 목사님처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 나비를 보는 그런 경험뿐만이 아니죠.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하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산다냐, 이렇게 뻔한 궁시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새롭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투덜투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 새로운 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겠습니까? 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자,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죠. 음식을 먹을 때도, 누굴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도, 심지어 이 자연의 날씨를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요, 어떤 거창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마시고요, 우리의 작은 일상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간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들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상들 속에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하실 텐데요. 예, 원래 이 찬송가 9장은 이렇게 설교 후보다는 예배 시작할 때 오프닝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 찬양을 지금 부르는 이유는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설교 때 소개해드렸던 김정준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은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을
시간은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항상 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우리의 진리의 구주로 모시려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이 예물을 바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 드리는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그리고 이 11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주님 주신 은혜에 걸맞는 귀한 주님의 사명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적인 것에 시험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 늘 부족함 없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을 다스리며 진행하는 모든 비즈니스, 또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 헬퍼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늘 섬겨주시고 또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 한 3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감기 몸살로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들 큰 문제 없이 회복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때 나눈 것처럼 아프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성경 공부하고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7시 반 저녁 예배 후에는요, 이번 달 정기 임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요, 또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또 하반기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니까요, 또 우리 교인들이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 및 우리 코커스와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참고로 이 코커스 행사들은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다 참여를 하는 행사들입니다. 어차피 저는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와 함께 가시겠다고만 말씀하시면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면은 이제 은혜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행사들입니다. 예배 함께 드리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오고 가면서 함께 또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니까요. 미리 기도해 보시고 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긴 한데요. 벌써 8월 달입니다. 농사로 치면은 이제 결실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함께 우리 교회와 또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 이뤄나가시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새롭게 주어지는 이번 한 주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모든 가나안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